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아멘. 자, 우리 한 절씩 교도가시며 27절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어리자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배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느니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으로 해서 부자와 영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아침에 함께 성찬 예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보자. 부자와 영생. 네. 한 번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길을 가고 계시는데 한 젊은 청년이 달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님께 질문을 갑자기 드리는 거예요. 그 질문이 바로 17절에 나오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지금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님께 이 질문을 하는 이 사람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젊은 큰 부자예요. 젊은 큰 부자. 보통 부자도 아니고 큰 부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부자라는 것은 재물이 많다는 거죠. 재산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원. 누가복음에 보니까 관원이라고 나옵니다. 이 관원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예. 오늘날로 말하면 도의원, 시의원, 아니 그 이상 되는 어느 한 지역을 할당받아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일 수도 있어요. 예.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관원이자 큰 부자였어요.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고 지위까지 있으니 갖출 거 다 갖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정도의 신분과 위치를 지닌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야. 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그 영혼에 무엇인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갖출 거 다 갖추고 있어도 자기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게 되면요, 이렇게 달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 필요할 때에 그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있는 여러분도 저도 주님이 주실 무언가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겐 이 물질적인 것이든 또 사회적인 것이든 이 건강적인 것이든 이런 건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젊죠. 사회적인 지위도 있죠. 재물도 많은 사람이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로 막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질문하는 걸 보면은 이 참된 생명인 영생에 대한 갈구함이 있었어요. 물질적인 게 아무리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내가 명예가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내가 영생 얻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분명한 깨달음이 이 청년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젊은이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었고 또 누리고 있는 세상 것들, 다시 말씀드리는데 재물, 사회적인 지위, 건강, 이걸 가지고는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영생 얻을 수 없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영생 얻을 수 없는 일이고, 내가 아무리 지금 육신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지만 곧 죽게 될 텐데, 늙어서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는데 나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하면서 이런 영혼의 문제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로 지금 달려온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로 막 달려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생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렇게 아는 사람이 영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에 관한 질문은 비단 이 부자 청년만의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부자 청년이 질문했던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하고 살아가. 왜? 이 영생은 그 부자 청년에게만 있었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고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은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또 누리고 있었던 육신적인 그런 삶의 그런 재력이나 젊음이나 사회적인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은 안 해. 그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에 또 CEO를 한번 돼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지사 한번 돼볼까? 명예 한번 높여볼까? 재물 좀 늘려가지고 땅 좀 많이 사볼까? 이런 고민만 평생 하다가 죽어가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부자 청년은 다 가져봤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지위도 가져봤고 이 사람은 재물도 가지고 있어요. 큰 부자라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 영혼에 갈급함이 있었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것을 그 영혼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질문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류가 살고 있어요. 과연 얼마나 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세의 일들에만 신경을 쓰고 살아가요.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고 장사하고 돈 벌고 집 짓고 시집 차고 장가가고 이런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어. 머지않아 곧 죽을 텐데 머지않아 곧 세상을 떠날 텐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떠나는 걸 보면서도 장례식장 한번 가면 그때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할 뿐이지 또 그 자리에서 나오면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만 현실적인 세계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가는 사람이 허다해요. 허다해.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그걸 넘어섰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참 잘했어. 잘한 거예요. 영생과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도 저도 만약에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을 거예요. 교회 못 오게 나와요. 영생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그래 안 그래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영생이심을 알기 때문에 주로 고백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세상 것들을 뛰어넘는 영의 세계와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우리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이 부자 청년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앞에. 왜? 영생은 사회적인 지위하고 상관없어요. 재물이 많다고 해서 영생 얻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는데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증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아 말씀대로 못 살면 영생 못 얻는구나. 딱 떨어지잖아요 답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믿기 전에도 못 살았었고 믿은 후에도 자꾸 죄짓고 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나 영생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계명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돼. 질문을 할 때요 질문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주님은 질문한 대로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야. 이 청년은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뭘 행해서 구원을 받는지 알았어. 영생을 얻는지 알았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도덕을 닦고 수양을 닦고 남보다 의로운 삶을 살면 영생을 얻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면 너 행함으로 너 영생을 얻어봐라 말씀하신 거예요.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죄 짓고 사는데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이 부자 청년은 질문을 잘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나를 믿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그죠? 질문을 잘해야 돼. 질문. 이 부자 청년은요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내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양과 행동을 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생각을 하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행동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 그럼 계명 지키고 살아라. 계명 지키고 살면 네가 영생 얻을 것이다. 그러나 계명 지키고 못 살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우리 계명 지키고 살고 싶은데도 자꾸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그는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영생을 얻는 줄 생각했어요. 행함으로 영생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행실을 우리가 다 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우리가 못하고 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영생 얻을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생은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알고 무엇을 행해야지 구원받느냐고 물어봤던 이 부자 청년에게 너는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행함으로서도 한번 구원 받아봐라 그러면 말씀하신 거예요. 참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들을 다 지키고 살면 참 좋으련만 그 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못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주님을 믿기 전에는 물론이고 믿은 후에도 우리는 계명을 못 지키고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무력함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계명을 못 지키고 살았을 때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총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계명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계명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요 계명을 완전하게 지킨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죄 없으신 그 예수님만이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야.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이야. 그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모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고 베드로도 바울도 다 죄인들이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 청년이요, 이 부자 청년이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나는 이 청년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도 해봐요. 어떻게 이걸 다 지켰을까? 여러분 이거는 이 청년은요 지금 지켰을지라도 겉으로 행동으로 지키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겉으로 행동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죄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하게 씻겨 있는가 이런 찬양 우리 부르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으라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죠? 이 청년은 겉으로 행동으로 지키고 살아왔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면서 살듯이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이나 감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키고 살지 못하는 것도 확실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가 아니라 속으로까지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생각지 않고 죄된 생각 한 번 안 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도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23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을 말해요. 죄인들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죄라는 것은요,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 생각으로 짓는 죄들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은요, 자기 생각과 마음속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하고 행동으로만 좀 겉으로만 죄를 짓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에서, 사람 속을 말합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도둑질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나온다고 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마음속에 남의 것에 대한 탐욕이 일어날 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악한 생각이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을 질투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이게 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속에 이게 다 죄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가 죄가 없다고 의인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요, 겉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지 않았다고 말할 뿐이지 속으로는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이 청년도요. 알겠습니까? 누가 이런 마음속으로 짓는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 더군다나 성령도 그 청년 안에는 계시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계시는 우리도 자꾸 죄에 넘어지는데.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거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 그리고 무능력을 겸손히 주님 앞에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도 없고 또 영생을 얻을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요, 스스로. 종교를 가진다고 해서 영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수양과 도덕을 닦고 고행을 한다고 영생을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그것이 영생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 행하는 모든 선한 행실도요, 다 죄인이 행동을,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 앞에 나서면은 다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왔다고 하는 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 네가 행동으로라도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고 하구나.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실 때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계명 지켜서 여러분 내가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다고 작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도저히 못할 일도 하나님 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께 너 행위로 너 구원받겠다고 싶은데 그럼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라.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으라는 것은요, 이 가지고 있는 땅 문서, 집 문서뿐만 아니라 자기 안고 있는 그 자리, 사회적인 지위까지도 다 내려놔라 버라. 너 가지고 있는 거, 네 몸으로 가지고 있는 거,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있거든. 눈도 빼서 주고 다 주고 그 다음에 나 따라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 부자 청년도 못한다고요.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상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계명 지키는 행위나 공로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도무지 감당 못할 일을 맡기십니다.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것도 해라.
이 부자 청년에게 우리 주님은 너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 네가 계명 지키고 살았다고 하지? 너한테 부족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너에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는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생 줄 것이다. 영생 얻는 게 여러분 부자한테는요. 이 세상 다시 말해서 자기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자에게는요. 영생은 거의 못 얻을 일이에요. 인간의 행위로 영생 얻을 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보화가 왜 영생인지 아십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찬양 알죠? 그 보화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밭을 샀다고 했어요. 왜? 보석 살리, 그 보화 살려고, 보화 차지하려고. 여러분, 보화는 바로 영생을 말하거든요. 영생을 말하는데 이 부자에게 주님께서 너의 가진 걸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 너의 사회적인 지위, 명예, 자리 다 내놓아라. 그리고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다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빈손 들고 나 따라와라. 그럼 하늘의 보호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원하는 영생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젊은 부자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렇게 못한다 이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 부자한테는, 이 부자 청년한테는요, 영생보다도 세상 게 더 좋은 거야. 영생보다도 재물이 더 좋고,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누리게 되는 그 지위가 더 좋고, 명예가 더 좋았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젊은 부자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젊은 부자는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그랬어요. 그렇게 영생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참 복된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영생을 못 얻습니다. 이 말씀에 젊은 부자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냥 재물이 적은 게 아니라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해서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슬픈 기색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영생을 얻어야 할 텐데,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슬픈 표정을 지면서 근심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가서 영생을 못 얻지. 주님 따라가면 영생 못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지위와 권세, 재물과 명예가 최고일지 모르나 우리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내세를 경험하게 될 텐데, 내세에서는 그러한 것이 하나도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재물이나 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갈구하면서도, 영생을 얻고자 주님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을 눈앞에 두고도 영생을 차지하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과 영생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 재물과 멸망을 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것들, 부귀, 영화, 권세로 자신을 둘러싸은 소위 많은 것들을 가진 부자들은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도 뒤에 말씀하지만 심히 어렵다고 했어요. 심히 어렵다. 심히 어렵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자가 영생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삼성, LG, SK, 또 유명한 그룹들, 회장들 영생 없습니다. 그들. 부자는 영생을 얻기가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에 취해 사는 사람들, 막 재물에 취해 살고 지위에 취해 살고 명예에 취해 사는 사람은요,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그룹 회장들한테 영생에 관해서 물어보세요. 관심 있는가? 관심 없어요. 당장 현실 생활, 곧 죽을 인생이면서도 곧 죽게 되거든요. 자기들도요. 곧 죽어가면서도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저 자기 손에 있는 재물, 명예, 지위, 돈 여기에만 신경을 오로지 집중하다가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도 그들은 별로 중요시하게 여기질 않아요. 당장의 손에 있는 재물, 지위, 돈,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청춘이 제일인지 알아? 아니에요. 영생이 최고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세상 부자들에게는요, 세상의 돈과 재물과 명예와 지위가 또 다른 우상이 되어 있어. 그들에게는 하나의 신처럼 되어 있어. 신처럼. 그들은 내세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차라리 이 부자는 그래도 관심이라도 있었지. 이 부자 청년은 관심이라도 있어서 찾아오기라도 했지. 아예 세상 부자들은요, 관심조차 없어. 세상적인 것들, 이 현세적인 것들, 돈 모으는 것, 출세, 성공, 인기, 재물,
지위, 권력 이런 것에만 집착하여 죽을 때까지 그것만 얻으려고 쫓아가요. 그러다 죽어요. 그거라도 좀 차지해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차지하지도 못하고 죽어. 병들어 죽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영생을 얻지 못한 인생은 이와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이 끝내 영생을 얻지 못한 채 떠난 후 제자들에게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둘러보시면서 그 부자 청년이 떠났어요.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근심하며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도다. 그냥 어렵도다가 아니라 심히 어렵도다. 심이라는 말을 들으셨어요. 심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그래서 놀랐어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까 예수님?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러셨어요. 재물이 있는 자들은 그 재물이 그들 마음에 또 다른 우상,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매일같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요 재물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모아볼까? 어떻게 하면 땅을 좀 크게 사볼까? 어떻게 하면 좀 부동산을 좀 뻥튀기 좀 해볼까? 매일 하는 고민이 그런 고민이야. 어떻게 하면 회사 좀 늘려볼까? 어떻게 하면 장사 좀 잘해가지고 돈 좀 끌어모아볼까? 매일같이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지켜나갈까? 하나님을 위하고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재물을 위하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신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재벌들도 다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상숭배자. 돈신을 숨기고 있어. 돈신. 만몬신이라고 하죠. 돈신을 섬기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부자가 없으니까 이 말이 그런갑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가졌다는 사람한테 이 말씀 전해줘야 돼요. 당신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돈신 따라가지 말아라. 할렐루야.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려고 해야지 돈을 우상 삼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당신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마술사 시몬이 와가지고 능력을 막 돈 주고 살라고 그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그랬어요. 베드로가. 너는 그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네. 돈과 재물이 우리에게 영생 주지 않습니다. 세상 지위나 권력이 우리에게 영생 주지 않아요. 대통령 된다고 영생 얻어요? 뭐? 장관이 된다고 영생을 얻습니까? 시장 된다고 영생 얻어요? 요즘 서구철 돼가지고 다 도지사 되려고 난리가 아니고 막 그러는데 도지사 된다고 영생 얻어요? 영생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도지사 안 해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어. 할렐루야.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재물이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재물과 명예와 돈이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될 때 그 돈과 명예와 재물이 지위가 내 영혼에 해를 끼치는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가장 귀한 보화와 같은 영생을 잃게 하는 것이 되고 많은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갈망은 있었어요. 그러나 재물이 많은 거로 그는 주님을 따라가고 말았어요. 영생이 눈앞에 있는데도 영생에서 그걸 돌린 거예요. 차라리 이것저것 많이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도 하나님 믿고 찾아 구하며 사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도 경험하고 또 금생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즉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냥 어렵다가 아니야. 심히 어렵도다. 네,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곤란하다 말입니다. 곤란한 일이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곤란한 일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보통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재산을 많이 지닌 사람은요, 그 마음에 불신자들 가운데 재산이 많은 사람은요, 탐심이 많아가지고 그 재물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질 않습니다. 곧 죽어가면서도 믿질 않아. 곧 죽어가면서도 장사하고 돈 벌치는 것만 해. 곧 죽어가면서도 육신의 생명 끊어져 가면서도 늙어서 그런 사람이 세상 재벌이고 세상 부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좀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 부자가 되어도 재물을 우상시하지 않습니다. 그 재물과 자신이 가진 사회적인 지위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어요. 다윗은 그 당시 최고의 세상 말로 말하면 권력과 왕이었으니까 왕이었죠. 권력과 또 부를 가졌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금은 어마어마했어요. 또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전리품이 어마어마했어요. 가져온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걸 우상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먼저 위했던 것입니다.
그 재물과 자신이 가진 사회적인 지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래서 돈과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과 지위와 명예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또 사용해 나가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스스로 부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부자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불과 3일 전에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설교하고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더라고. 3일 전에 조사했는데 YTN에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4월 3일 목요일날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부자 소리를 들으려면요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25억입니다. 25억 이하는 부자라는 말을 필요가 없어요. 25억이 안 되는 사람은요 부자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요 평균 25억이었어요. 25억. 2억 5천이 아닙니다. 25억. 예. 어떤 사람은 답변할 때 1,000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000억. 예. 그렇습니다. 근데 부자 중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많은가라는 질문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절반 이상, 한 66%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존경할 만한 부자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절반이 넘는 63% 정도가 그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축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든 부자가 안 되든 간에 하나님 옆에서 바로 서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부자들에게 인생의 생사와 복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신 부자처럼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이 여러 부자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재산 늘리기만 급급했던 부자가 나와요. 사무엘상 25장 1절로 38절 보면요 나발이라는 부자가 나와요. 나발. 이름이 나발이에요. 나발이라는 말은 미련하다는 말이에요. 미련한 사람이 부자는 또 됐어. 근데 갑자기 죽어요. 이 부자 나발은요.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저녁에 자기 영혼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영혼이 취해질 줄도 모르고 노년에 장밋빛 환상에 빠져 있었더니 미련한 부자가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보면 미련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 이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련하다는 거예요. 장래일도 모르고 곧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 환상에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나오는 부자가 나옵니다. 고운 베옷을 입고 자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인생을 즐겼던 부자가 나와요. 근데 그 부자도 지옥 음부 불꽃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예를 들어서 세상 부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와 같이 되지 말아라. 지금도 경고하세요. 그런 인생 살지 말아라. 너희들 못지않게 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말년과 그들의 영혼이 지금 비참한 가운데 있다. 말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또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부한자들이 뭐예요? 부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명령하라고 합니다. 부자들을 향해서 가진 것 많다고 교만해서 우쭐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가진 것 많다고 교만하고 우쭐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서 주어진 거지 그건 너 우쭐대라고 교만하라고 주어진 거 아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명령하라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재물이 뭐예요? 세월 지나가고 상황이 바뀌면 이따가도 없어질 것들이 재물이에요. 명예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소망을 누구한테 둬야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지 썩어 없어질 것이 이따가 없어질 것에 소망 두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가 너에게 주어진 재물이 있고 부유가 있거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거라. 그리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해라.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해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라도 재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재물을 주시는 목적은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사용함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인생들을 복음을 전함으로 살리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재물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영육으로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이렇게 말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얼마나 이 세상 부자들이 땅에다가 보물을 많이 쌓아놓는지 몰라요. 금고에다가 현찰지폐를 얼마나 많이 쌓아놓고 보석, 기금속, 이제는 뭐 그림까지 막 같이 있는 막 수억 원에 이르는 막 그런 그림까지 막 창고에다 넣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돈 된다고.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이 뭡니까? 우리 열대 보면 막 좀약 같은 거 안 넣으면 막 좀이 타가지고 옷이 헤어져 버리잖아요.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동록이 뭡니까? 뭐 부식돼 버려가지고 못쓰게 돼 버렸잖아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하늘에 있네. 할렐루야. 나의 평생 자랑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다. 우리 찬양만 그렇게 부르지 말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의 부자들이 돼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까지 가고 또 하늘의 상을 쌓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부자들과 재벌들은 이러한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또 얼마간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해도 좀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자기 이름이나 기업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선전적인 일이지 진정한 봉사나 선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천국에서 인정받지도 못할 일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서 인정과 명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부자 나발이 갔던 길, 오늘 죽을 줄도 모르고 장밋빛 환생에 빠져서 재물을 늘리는 일에만 바빴던 부자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음부지옥 불꽃에 떨어져서 고통과 절망 속에 몸부림치던 부자가 갔던 그 길로 그들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부자가 있거든, 소위 큰 부자들이 있거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인생을 바로 사시길 바랍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 있는 삶을 살아가야지 어리석은 부자들처럼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놀랐습니다. 그럼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까? 24절에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상에서 소위 잘나가는 부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복과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한 몸에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 부자들이 1순위로 들어갔지 않았어요. 왜? 복 받았으니까. 잘 사니까 하나님께 복 주셔. 복 받아가지고 잘 사는 거 아니냐고. 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복 받으면 저 하나님이 복 주셨나 보다. 그런 생각하고 저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하고 하나님 없이 세상 부자 돼가지고 잘 사는 사람하고는 동급이 아니에요. 달라요. 똑같은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가 있고 인정하지 않은 부자가 있어요. 서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세상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재물과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살고 있는 이들이 계신다면 애통이 하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심령조차 세상 것으로 부자가 되어 있다면 천국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부자로 있어도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뜻대로 못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애통이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의 희망이 보이는 거야. 영생의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도 없고 마음조차 부자가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자신만만하게 인생 사는 사람들은 거의 영생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마귀도 세상 부귀 영화를 주어서 우리 인생들로 하나님의 필요성과 영생의 중요성을 잊게 만들어서 주 예수님을 믿는 길을 저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자가 안 되었으면 하나님을 찾을 만한 사람들인데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말입니다. 그 세상적인 것들을 둘러싸여가지고 명예와 지위와 재물에 둘러싸여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들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4절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주님께서 인상 깊은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나가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낙타 본 적 있어요? 전 낙타 본 적 있어요. 말처럼 커요. 낙타가요. 이렇게 커요. 이 낙타가 어떻게 이만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냐고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부자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까 부자 됐으니까 천국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못 들어간다. 알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살고 부자 됐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반대로 가난하고 못 산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냐? 그것도 아니야. 예수 믿어야 돼.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할렐루야. 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그 마음에 세상 재물을 두고 위하며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부자들 보세요. 그들은 다는 아닐지라도 재물에 집착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재물, 땅이나 건물이나 재산을 늘리려고 또 그거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어. 영생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요. 그들 머리에는요. 재물, 즉 물질에 대한 집착이 영혼을 세상 것들에 고민하고 얽매이게 만들어가지고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부자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주님께로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영생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주 예수님 안에 거하니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주를 믿는 백성들도 이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자기의 소명도 부르심도 잘 모른 채 그저 부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것이 나와 내 자식과 집안을 하나님 나라인 천국과 영생에서 멀어지게 하는 큰 걸림돌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부자 돼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부자 돼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풍족해가지고 아쉬운 것이 없이 산다고 하십시다. 하나님 찾을 사람 거의 없어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요 부자 돼가지고 믿음 떨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러므로 내 분수에 맞춰서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받는 게 좋아. 믿음은 안 되는데 부자 만들게 달라고 해봐요. 하나님 잘 주지도 않으실 뿐더러 줘봤자 믿음 떠나버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어렵고 힘들 때는 예수님 잘 믿으면서 좀 잘 살고 부해지잖아요. 그럼 교회도 잘 안 나와. 놀러 다니기 바쁘고 돈 쓰러 다니기 바쁘고 돈 벌어 다니기 바쁘고 사람 만들어 다니자고 바쁘고 그래서 주님 안 찾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부자 안 되는 게 나아. 알겠습니까?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4절로 5절 한번 보세요. 잠언서 23장. 성경에는요 부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우리 인생 살면서 이 부여를 경험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 욕심들이 있어가지고. 하셨습니까? 4절 5절입니다. 936쪽입니다. 하셨습니까? 네, 찾아봅시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부자 되려면요 목적을 둬야 돼.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아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잘 살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그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기도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없는데 믿음도 안 되면서 그냥 부자만 되게 되려고. 예. 여러분 주보 한번 펴보세요. 주보 뒷면 보세요. 역사상 세계 최고의 재벌의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분 돈을 제일 많이 가져온 사람이 있어.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인류 역사상 최고 부자로서 현재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가 지금 가진 재산보다 3배나 많았어요.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 172조였습니다. 172조. 조 단위는요 거의 나라 예산이에요. 나라 예산.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부자가 있었어요. 역사상에. 근데 그 부자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굵은 것이 보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어마어마한 물질을 주시옵소서. 전무후무한 물질을 주시옵소서. 나를 갑부로 만들어 주십시오. 목적도 없어. 그냥 갑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또 위에 주신 거 보세요. 물질 많이 받아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한다는 거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갑부나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 사람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욕심껏 구했지만은 다 물질이 왔을 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도 않아. 이런 목적 없는 부자들, 이 믿음도 안 되는 부자들, 나중에 이것이 죄만 짓는 일을 벌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릇이 안 되고 믿음이 안 되면요 이런 큰 부여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구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올무가 돼요. 올무가 돼요. 마귀가 그걸 통해서 역사합니다. 오히려요. 뒤에 보세요. 나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를 가졌습니다. 나는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물건과 물질이 있었고 명예와 돈도 있었습니다. 그 물질이 오히려 나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공격 이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윗처럼 믿음이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충성되고 주님께 변함없는 사랑을 품은 사람은 물질의 부여를 가져도 그 물질을 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할렐루야. 자기 드러내는 일 쓰지도 않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봤어요. 할렐루야. 보십시다. 그래서 성경은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이 바로 재물이에요. 재물. 이따가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재물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런 걸 경험해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순간에 기업이 무너져가지고 다 날려버린 사람도 수두룩하고, 그죠? 기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이 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그저 부자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한 이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파멸당하게 되고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일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도 안 되면서 부여를 구하지 마세요.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지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구하세요. 믿음도 안 되면서 무조건 물질만 구하고 지위를 구하고 이번에 시의원 되게 해주십시오. 도지사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것도 안 되면서 나중에 자기와 자기 집안 부끄러움만 일으킬 일이야. 거기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친히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있을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주시고 돌봐주실 텐데 뭘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주의 일에 헌신하려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이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주의를 하려면요 돈 사랑하면 안 돼. 돈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의를 할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 돈에 집착해가지고 끌어모으려고만 하지 선을 행하려고 하겠어?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돈 벌이려고 하지. 그런 사람은 주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목회자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야. 목사님들도 얼마나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많이 축적해 놓은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야. 목회자는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이름으로 해놔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면 떠나야 돼. 그게 진짜 주의 종이지. 세상이 이런을 가지고 말이야 노새처처럼 말이야 연연해가지고 땅과 재산을 들리고 말이야 자기 이름으로 다 해놓고 차도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막 그런 사람들 많아. 그러면 안 돼. 다 교회 거지. 하나님 거지. 할렐루야. 자기 이름 앞으로 재산 남겨놓은 것은 벌써 이 타락한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만 하시고 안 좋다고만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은 않아. 오늘 이제 잘 들으세요. 반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사명을 감당한 부자들도 성경에 나와요.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고, 또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바르실레라는 큰 부자가 나옵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은 주님께 소명을 받아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주님의 뜻을 이행하고 장차받을 하늘의 상을 쌓는 부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더라도. 아시겠습니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바로 사무엘하 19장 31절 이하에 나오는데,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에, 왕위에서 쫓겨나가서 막 도망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또 피신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바르실레라는 이 노인인데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에요. 근데 부자예요. 큰 부자였어요. 근데 이 왕이,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을 때 왕을 잘 섬겨줬어요. 보살펴주고 또 음식도 공개해드리면서 다윗을 잘 도와줬어요. 이런 부자도 있어요. 이런 부자. 하나님의 종을 도와주는 부자. 할렐루야. 이런 부자도 성경에는 나와요. 그리고 또 신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나와요. 이 사람도 굉장한 부자예요. 근데 이 아리마대 이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시신을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하고 우리 주님의 그 시신을 새로 만든 새 무덤에다가, 자기 무덤에다가 주님을 모셨어요. 주님의 몸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 가운데도요, 주님을 위한 일을 한 사람 부자들도 나와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다 부자가 나쁜, 안 좋은 결과를 맞이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 안에서 부자들이 주님의 소명을 입어 헌신하고 일하게 된다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부자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드립니다. 그럼 안 믿고 있는 부자들, 세상 부자들은 다 영생을 못 얻는, 다시 말해서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일까요? 주님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27절 보십시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면 주님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부자들은 구원 못 받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인간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재물에 대한 그 미련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 못 놓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영생 못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자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심령이 가난해지면 돼.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마음 자체 부유해버리면 안 돼. 가난해야지 마음은. 할렐루야. 가난해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내가 재물이 있지만 이 재물이 나의 영생을, 내게 영생 주지 못하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앉아있고 내가 도지사가 되고 장관이 됐지만 이것이 내게 영생 주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은 이건 세월 지나고 상황 바뀌면 다 사라질 일들에 불과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니 나는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생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은혜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인된 인생들 대신하여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심으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누구든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영생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도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가난한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행해서 영생을 얻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그거였던 거예요. 네가 뭘 행해서 구원받는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행해보거라. 계명을 지키고 살아라. 그리고 너 가진 거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하늘의 보호와 영생이 있을 것이다. 너 행함으로 구원받는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오늘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그 종교를 열심히 믿어봐라.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영생 못 얻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 거지 내 인간의 의로운 행실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한 믿는 자로서 또한 의롭고 진실한 삶도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게 되고 지키고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도 받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근거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이 부자가 했던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 그러나 부자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 부자들은요 이걸 몰라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현실적인 것에만 눈이 계속 향해 있어. 내세와 죽음에 대해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영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부자는 그래도 관심이라도 있었는데, 오늘날 부자들은 관심도 없어. 이 세상의 재벌들이 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잖아요. 차라리 부자가 아니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찾게 되는 우리가 더 복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없이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거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 죄밖에 안 됩니다. 당신 부자 돼봤자 경고해 주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바르실레처럼, 다윗처럼, 또 아리마대 요셉처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따랐던 부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자도 돼야죠. 네. 그렇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기도해가지고 부자 된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도 나와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나중에 그 부여를 마귀가 이용해요. 그 재물을 마귀가 이용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 받은 재물을 가지고 마귀한테 뺏겨요. 그걸 뺏겨가지고 마귀가 그걸 나쁜 일 하는데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 우리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큰 부유함도 주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성찬 예배인데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공로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던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의 그릇도 준비되어지고 순종의 그릇도 준비되어지는 중심의 진실함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이 있거든. 부유함의 축복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라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일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이와 같은 제목도 놓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 구해놓고도 그것이 주어졌을 때도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또 하나님 등지고 떠나버린 사람도 수두룩해.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그러려면 차라리 부자 안 되는 게 나아. 그럼 차라리 재물 없이 살다가 믿음 잘 지키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세상 부자 돼가지고 지옥 떠주면 뭐 할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사십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을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누구든지 부자라도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아버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옵시고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성찬에 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재석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린 것을 무너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없이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부자 되려고 발버둥치고 삽니다. 그리고 영생과 내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천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하게 지음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질병처럼 된다고 하는데, 멸망하는 질병처럼 인생 살아가는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회개하고 주 예수님께로 다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해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아버지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늘 기도하고 주님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부자 되려고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없이 부자 되려고 하지 말게 하소서. 그 부자가 돼가지고 뭐 할 겁니까? 나중에 자기와 자기 영혼과 자손들을 망하게 하는 일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차라리 부자 안 됐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을 텐데, 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 재물을 의지하다가 지위를 의지하다가